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졌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지회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우승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대로 되어진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사실이 나의 신선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선자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만 신앙이나 조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나가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크게 버리고 삼삼은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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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주의 십자가 졌으니 주가 당한 고난에 벼라고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여 흔님이란 찬양을 드리기가 지니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상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설정에 보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그 사실을 믿음의 마음으로 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되었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다시 한번 아버지 구원의 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건만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이 무술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멀지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름만 있는 시간인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저를 부르여 싸우리 하나님의 것과 뜻하는 수도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들을 긍휼히 여기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쩌면 일어나기가 가장 힘들고 몸이 가장 무거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긴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질 터인데 하나님 전해지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려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제라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다 주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줬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보증으로 와 있는 마음을 지키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발걸음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손놀림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언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의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런 있을 전정 사람들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사람의 혈육을 믿으며 사람을 아버지 의자며 혈육을 믿으면 아버지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런 모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함에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새벽에 기도드리는 신령되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있는 우리 권도 권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건사님이 아버지 무릎은 꿇을 수 없을지 모르는 아버지 식상에 앉아 나도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의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식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들 모두가 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34년이나 35년을 향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만남의 주를 통하여 아버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살리셨듯이 아버지 오늘 대면장으로 감성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 만남의 주를 통하여 살리셨지만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살리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주를 모든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은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례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데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삶의 현주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홀로 있지 말게 하시고 고하고 아버지를 놓아두지 않고 내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함께 하는 것 같은 내가 우리 속도를 신령히 믿어줘서 아멘 아멘 하셔서 기쁨으로 출발하는 새벽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덧입은 이들이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아보로미처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근서선교에 임하는 박노중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 모든 것이 충만한 풍성에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원수마귀들이 묶이게 받고 쫓겨나는 이들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곳에 그들의 깃발을 꽂아서 승자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현장에 들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월드 미션을 설립하고 아버지 20명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지으며 선교자를 구원하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미약한 일 같으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창세기 때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오니 아버지 기쁨 우리를 득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고 일기불순하여서 아버지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일기 날씨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이 여전히 충만해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교회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성도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말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이 풍성해서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하신 것 같아 믿음의 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증거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능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반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한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언정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대면으로 영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고민해야 되죠. 이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서 주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지요. 거룩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고 하려면 번제와 속죄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기뻐한 것도 있고 기뻐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좀 두루두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 전문가신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탄함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한탄하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으로 쫓아내실 때도 역시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합니까?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무슨 수로 건져내겠습니까?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야 되겠다. 새로 짜야 되겠다는 새로 짜서 괜찮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새로 다 뒤집어 엎었으면 새로 된 것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한 명, 두 명은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이 창세기 6장 보면 6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단정도 그렇다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제와 속죄 제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이것을 운용해 가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유용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자행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이 자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을 통해서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천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가서 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얼마나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멜이라는 그 부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면 다시 또 가서 드리고 또 같은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만들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들을 더욱더 강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라기서를 잘 알고 있듯이 말라기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보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는데 11조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게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 귀먹은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내 앞에는 거룩한 것 갖고 나와야 돼. 그런 것들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너희 지도자들이 갖다 줘봐라. 그들이 기쁘겠느냐.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속죄와 이 번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그걸 받은 그 초심을 가지고 여전히 진행되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데도 불구하고 초신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돈을 바꾸는 것, 관전상과 짐도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너희가 강대 구렬로 만들었다. 누가 강대 구렬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길거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석견들입니다. 그 그룹들입니다. 평민들이야 그냥 와서 돈 바꾸고 뭐 짐승 사서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그게 서민들이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위에 그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뭐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도 아셨구나.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전락하고 말았구나. 다시 말하면 제사제도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 제사제도가 타락한 겁니다. 율법 아래 받은 제사제도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타락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 오냐? 율법을 행위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너희가 사람을 혈육으로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게 멀리 떠났다. 건고한 땅에 살 것이다. 간절한 간거한 땅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어저께 드렸던 번제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드렸던 속죄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번제와 속죄의 5대 제사가 아니라 그걸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 5대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타락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 타락합니까? 복음은 영원한 모든 문제가 영원한 능력인데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쓰는 우리들 때문에 복음이 타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지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살아난 나의 모든 일들 순간순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이것도 복음도 또 뭐 율법 같은 거로구나 변하는 거로구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교회가 변했다고 다 그러죠. 변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교회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제사가 변한 거예요. 제사를 운용하는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에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실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혹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데 복음을 받고 쓰는 내가 혹시 편질되어서 이거 편질된 걸 납득하시니 두렵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오늘도 복음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활용해야 될 나를 지켜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또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입을 짓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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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인도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제사제들을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아버지 처음에 그들이 이걸 받고 운영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버지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들 진행해 준행한 아버지 은유한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죄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창세기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당대 형상을 따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우리 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 아버지 다 아버지 심판